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기름을 바르려고 향료를 구입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은 6월절 안식일입니다. 6월절 안식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전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요일날 이제 아침 일찍 빌라도의 신문이 있었고요. 재판이 있었고, 아침 9시경에 예수님이 끌려 나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찾아왔죠. 예수님이 한 12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파놓은 그 무덤,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죠. 그게 다 금요일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6월절 전날, 그리고 토요일 날은 6월절 안식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아침 일찍이죠. 막달라 사람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모인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동생인지 언인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골고다 언덕에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여자들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모도 등장해요. 그 여자가 아마 여기서 말하는 살로메가 아닌가 추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향료를 구입했어요. 향료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뭐 이렇게 무덤에 갈 수 없으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일찍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 향료는 그 시체에 바르는 향료인데 일정 기간 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요. 또 향료이기 때문에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좀 억제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 왕족들은 이 향료를 많이 바르죠. 향료를 계속 발라요. 뭐 10번, 20번, 계속 그 향료를 발라서 시신이 잘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뜰 때에 그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다 그랬죠. 9절에도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신 후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오늘날 말하자면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입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부활하신 거예요. 여자들이 그 향료를 가지고 막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서로 말한 게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어귀에서
그 돌을 굴려 주겠는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있어요. 이 무덤은요, 우리나라 무덤과 같이 봉분,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석회암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굴을 뚫어도요, 이게 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석회가 많아요. 굴을 뚫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쭉 깊이 들어가면 또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이 있고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와이프가 죽어서 들어갈 장소가 있고, 아들이 죽으면 또 들어갈 장소가 있고, 여러 개 말하면 이 한 무덤은 집안 식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에요. 길을 다 쭉 들어가면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거죠. 만들어 놓고, 가족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앞에는 도로 갖다가, 큰 도로 갖다가 이제 입구를 막는 거죠. 게다가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청원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무덤 입구를 막고 봉인까지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간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줄 수 있겠는가? 여자들의 힘으로는 못 옮겨요, 돌을.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깊이 생각하고, 그걸 따지고, 그럴 정신이 없어요. 마음이 온통, 다 예수님의 시신에 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빨리 가봐야 될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광경을 다 목격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10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 여자가 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끝까지 본 사람들.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다 슬퍼하고, 다 울고, 다 낙심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는데, 그 돌은 매우 큰 것이었다.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이미 누가 치워놓은 거예요. 굴려져 있어요. 봉이까지 돼 있었던 건데, 거기 있던 군병들도 없어요.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병사들도 없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다 기절했죠. 기절하고 다 달아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이 이 무덤에 도착한 것 같아요. 5절에 그 여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한 청년을 보고 몹시 놀랐다. 오른쪽? 예수님의 시신에 놓여있던 장소의 오른쪽, 또 다른 성경에는 두 천사가 예수님의 발치, 또 머리 쪽에 두 천사가 있었다. 그 기록한 성경도 있고요. 여기서는 오른쪽에 앉아있는, 아마도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었던 곳 발치에 앉아있는 한 청년,
청년으로 보였어요. 청년으로 본 거예요. 천사를. 몹시 놀랐다. 6절에 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을 두었던 곳이다. 그랬습니다. 여자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우선 말해줬어요. 그 로마 병사들이 천사를 보고 다 기절했거든요. 놀라지 말라고 우선 안심시켜 놓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구나. 네. 예수님 참 만나러 간 거죠. 여기 이 지역은 이 공동묘지 지역입니다. 예. 그 다른 묘들이 많은 곳이에요. 아침 일찍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이 마음 속에는 얼마나 비통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산상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보고 물과 피를 흘리는 모습을 다 보고, 예. 얼마나 참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그 감정적으로는 참 견디기 힘든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으니까 말이죠.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라. 여기가 그분이 누우셨던 곳이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아니 이미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예수님이 여러 번, 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은 거죠.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도 이상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그 말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고 죽었다가 또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예. 무서워서 두려워서 감히 물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들어도 말하자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늘 듣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공중 재림하신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늘 듣지만 실감 안 나죠. 무슨 말인가? 어떻게 된다는 건가 도대체? 예. 아니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하신다는데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데 어떻게 된다는 건가? 우리가 만약 살아있으면 어떻게 들려 올라간다는 건가? 실감이 안 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누차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그걸 떠나서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마음에 그 말씀을 두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도 끔찍하고, 그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 하실 때 너무 충격적이고, 뭐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살아나신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은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누웠던 자리를 봐라. 여기가 계셨던 자리다. 7절에 너희는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분의 제자들이 있고 또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좀 떼놨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예. 제자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다. 예.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또 제일 연장자인 것 같고,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예. 가룟 사람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고. 예. 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들을. 그런데 정작 돌아가신 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저 북쪽 시골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어디서 만난다고 그러신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거다. 거기서 나와 만나자.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면 만날 수 있다. 갈릴리로 빨리 가라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줘라.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라. 그래서 그 여자들이 8절에 떨며 심히 놀라. 그러니까요. 예. 천사가 뭐라 그래? 놀라지 말라고. 예. 놀라지 말라고. 우선 이렇게 진정을 시켜줬잖아요. 예. 또 그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천사 봐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네. 천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천사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잖아요. 두려운 영이에요. 천사. 무섭습니다. 여자들이 떨며 심히 놀라 무덤에서 나와 도망했다. 달아났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여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보다도 그 천사를 만나 그 충격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그 무서운 광경, 놀라운 광경을 봐가지고,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그 충격을 받으면 어렸을 때 뭐 실어증 같은 거 생기잖아요. 예. 너무 놀랍고 너무 무서운, 너무 충격적인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뭐 천사를 만났다, 천사가 이런 말을 해줬다, 예. 이런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아침 일찍 새벽에 그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에 간 것도 대단한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이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여자들. 미리 향료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할 때 이런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축하하잖아요. 기념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내 승천이죠. 그리고 9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7 악령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있는데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렇게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불러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는 거예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정말 막달라 마리아 속에 7마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여자를 힘들게 한 건가요?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자면 중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많이 오랫동안 이 병에 시달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건강하게 살려주신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지극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예수님 만난 거죠. 다른 성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동산에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분의 시체를 어디에 갖다 두셨는지 제게 말씀해 달라고. 그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그 여자가 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 살아나셨다. 내가 직접 만났다. 말해줬는데 11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 여자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예배당 나오고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말해줘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기 집에 찾아가서 말해줘도 믿지 않을 거다. 내가 지옥에 있었는데, 내가 천국에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말해줘도, 형제들에게 말해줘도, 친구들에게 말해줘도 믿지 않을 거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미 선지자가 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식구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해줘도 믿지 않을 거다. 이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직접 만나고 전해줬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는 것도 좋은 경험이죠. 한번 죽는 거. 네.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죽는다. 죽음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땅에 묻히든 불에 화장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 보세요. 뭐 불교나 뭐 다른 종교. 죽은 자의 종교예요. 죽은 자의 종교. 우리는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또 참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